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본문이 좀 깁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천히 교독합니다. 밉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직분자들의 자세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2주 새벽 작전기도 할 때 이 본문 말씀, 이 성경 디모데 전후서를 택한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자격 요건들이 나옵니다. 안수 집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물론 여기도 잠깐 언급을 하지만은 사도행전 6장에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거기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에게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분담에 출애굽하면서 10부장,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있기도 70인 장로를 세우기도 하고. 근데 근본 원리가 그 부분들이었고, 특히 이제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어떤 자격과 어떤 조건으로 세워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말씀 기록합니다. 특별히 뒤에 보면 이제 디도서는 크레타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바울 사도가 서신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장로들을 세워서 일을 해라, 그러면서 장로 조건을 말씀을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지금 임직식을 할 때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나 임직식 할 때 이 말씀을 주로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이 말씀대로 잘 준행하며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서약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사역자들을 바르게 사역을 하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항상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어제 제가 한 대구에 있는 서문교회,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아마 대표적인 교회요. 대구 하면은 거기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소천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생전에 은퇴하고 큰 여러 세미나를 인도하는데 말씀 한 40분, 40분짜리 하나가 떴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잠깐 들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그야말로 대구에서는 대표적인 교회를 섬겨 나갔던 목사입니다.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의 목회 되어왔던 부분들을 쭉 회개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하더라고요. 보니 크게 하나는 교인들을 바르게 말씀으로 양육을 못했다. 그것을 바로 가슴 아파하더라고요. 저도 가끔 그런 것을 현장에서 느낍니다. 보면은 그 이유가 우리 믿음으로 잘
전도에서 아름답게 자란 성도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외부에서 이렇게 온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훨씬 잘하신 분들이 있어 보면은요. 초신자들인데. 그래서 직분도 안 받았는데 헌신을 여러 가지 보면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오는 게 그거예요. 야, 거기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이렇게 교인들이 교회 모든 일을 잘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회, 이 지역에서 있는 모든 사회에 큰 교회였는데 그걸 마음대로 하지는 못했었다. 어려운 사람도 돕고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들. 이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걸 참 잘못한 것이다. 이런 몇 가지 사항을 쭉 말씀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래.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하고 싶은 일 못 했잖아. 그래서 마음속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직에서 떠나고 나면은 후회하고 부족한 점 많이 있는데 그러나 요즘에는 시대가 좋으니까 그런 것을 듣고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걸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우리 당에서도 깊이 여러 가지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들을 세울 때 심사숙고합시다. 심사숙고합시다.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도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적어도 작전 기도를 하든가 특별한 일을 할 때는 중직자들은 참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총동원 주의를 합시다. 그러면은 중직자들은 그 일에 어떻게든지 전심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는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마음은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됐을 때 마음에 참 아픔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교회 직분자들을 바로 잘 세워서 이들을 잘 가르쳐라 그겁니다. 잘 가르쳐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감독자는 목사와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에서는 집사가 나와요. 또 누가 나오냐면 여자가 나오거든요. 우리 성경에서 권사라는 어떤 이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근데 권면하고 위로하고 다스리고 교회를 관리하고 이것이 바로 권사의 직분인데 저는 여기서 여자의 직분이 권사의 직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과연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할 것인가 이것을 이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보내는 서신은 편지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바로 이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보낸 서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글에서 말씀이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 말씀 보면은 성경에 대해 정의가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성경 말씀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그 성경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이나 3장 16절 말씀 보면은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고 그랬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지금 말씀을 기록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면은 교회 직분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명예직이 아니다. 봉사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종직들이나 교회 직분 일반 직분자들을 많이 세우면 세울수록 그 교회는 능력 있게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일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명예직이 아니라 봉사직이다. 세상 직분하고는 틀려요. 세상에는 지위와 이런 어떤 계급 사회와 이런 사회는 높아지면은 어떤 권위도 있게 되고 더 나가서 사회적인 지위도 있게 되고 더 나가서 봉급도 많아지고 이런 게 됩니다만 교회 직분은 그게 아니에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모르지만 저는 그럽니다. 교회 직분은 역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역으로. 직분을 줬을 때 왜 직분을 주었는가? 그만큼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만큼 일을 하라 그 말이에요. 봉사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 세운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만약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 직분을 어떤 계급이나 명예로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평신도가 않지만은 우리 중직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평신도가 안 하면은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운 중직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야 되죠, 우리가. 아직 평신도들은 믿음이 안 되고 무엇이 안 되니까 못 되지만 우리는 그래서 직분자로 세운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항존직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은 교회는 계급사회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감독자와 직분입니다. 첫째는 1절에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1절 봅시다. 밑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라 그랬습니다. 선한 일, 저는 여기를 사모해야 된다.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주님 일에 방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주 작전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기도하자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새벽기도 한 번이라도 나오신 분들은 내 마음속에 사모함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에서 조건을 제시고 지금 해놨지 않습니까? 사모하시오. 이것이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은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 바로 일꾼 만들어야죠. 아멘 안 하시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전혀 마음이 없는 사람 몇 년 다녔으니까 어쩌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돼. 그러면서 2절부터 여러 가지 자질을 말씀합니다. 직분자들 2절에서 7가지가 나옵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것은 교회나 사회적으로 비난거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항존직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면 안 되는 겁니다. 저런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덕을 써야 되겠죠. 또 그런 사람은 아마 투표해서 안 되겠죠. 그리고 한 아내는 남편이 되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금벽지 독신주의자들이 많았거든요. 독신주의자들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향락주의 많은 또 여인들 얻어 사는 사람도 있었고 이런 사회가 그랬을 때 감독의 직분은 일부일처제 즉 온전한 일부일처제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런 관계가 복잡하면은 어렵습니다. 그 부분들이. 그리고 절제하며 육신의 욕망이 지배해서는 안 되고 탐욕을 버리고 자신이 이기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만 이겨야 됩니다. 다윗이 참 오게티와 같이 성군 다윗이었었는데 그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감합니다. 가늠하게 되죠. 이 절제 부족한 여러 가지 상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믿음의 자녀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신중하며 조심스럽게 이런 방탕과 방종하지 말고 내 자신의 정체성을 좀 알고 그리고 우리는 언어와 행동에서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면은 단정하다 말인데 이것은 도덕적으로 뭐 질서를 좀 잘 지켜나간 사람을 말합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이 시대는 신앙 문제 때문에 가정에서 배척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을 좀 대접해야 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것도 은사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3절에 이 5가지가 나오는데 여기는 하지 말 것이에요. 2절에는 할 것이라 한다면은 하지 말 것.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 마시면 이성을 잃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탄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이성 잃어져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 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거 취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 번쯤 한 잔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이것이 잘못하면은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덕이 안 되죠. 믿음의 사람 입에서 술 냄새 펄펄 내면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사람을 온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술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바로 포도 농사를 지었지요. 마시고 나서 술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녀들 올바르지 못한 관계들에 대해 보면은 그 자녀들이 우리 셋이 있는데 아버지가 하체를 다 드러내는 모습을 보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좋대 부르고 있다고 큰 아들하고 막둥이하고는 가서 뒤로 돌아가서 자기 옷을 벗어서 아버지 하체를 가려줍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하체 바로 이 나타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저주를 받는다. 원인 제공 어떻게 보면은 자식들이 잘못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은 다른 의미로 보면은 원인 제공. 경건했으면 그럴 일이 생겼을까 하는 부분들입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도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구약에 지금 레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규정한 것인데 이 술 먹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은 죽는다 그 말이에요. 죽는다. 그리고 구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구타는 혈기입니다. 관용하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좀 용납하자. 사랑으로 용서하자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여러분 사랑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용서나 사랑하려면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 아, 저래서 저렇구나. 저런 상황이 돼서 그렇구나 하고 이것이 이해가 되면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다투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선한 바로 이 경쟁은 참 좋으나 악한 것 시기 질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하지 못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은 경제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거기에 너무나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떠날 정도. 우리 사랑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고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으면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더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너무나 이런 것에 바로 집착하면은 영성이 흐려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졌을 때 그것이 바로 값진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특히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순종하도록 해야 되고 어려서부터 말씀을 좀 잘 가르치자. 우리 요즘 보면은 젊은 세대들이 참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많이 씁니다. 특히 주일학교나 더 나가서 교육부설, 중고등부, 그 다음에 청년들 이런 부분들 주일학교 관심을 많이 가져요. 때문에 주일학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부모들은 주일학교 때문에 교회를 옮기고 자녀 교육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부모들의 신앙을 옮기는 그런 부분들을 봤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부분도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이 디모데 본문의 말씀에 지금 디모데서는 이 디모데의 신앙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의 그 거짓 없고 정결한 신앙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본받았다 그랬습니다. 디모데가 목사입니다. 요즘 말하면은 에베소교회 목회자인데 그 목사 목회자의 믿음이 누구 신앙을 본받았을까? 거짓 없고 변질 없고 진실한 믿음. 외할머니와 어머니 신앙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참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5절 보면은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교회를 다스리기 힘들다. 수신제가는 치국평천하라고 그러죠. 내 몸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다. 이 사사시대입니다. 엘리 제사장도 보면은 그 자녀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경 말씀 보면은 요즘 말하면 목회자가 자녀인데 불량자라고 그랬습니다. 불량자. 마음 아픈 일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것들을 훔쳐가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로 오는 여인들과 온전하지 못한 관계를 하고 자식들이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정으로 세운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덕을 세워야 돼요. 누구의 자녀 이러면서 지탄 받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 돌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이 정직자들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너 엄마 아빠 뭐야? 그러면 교회 다닌다고 직분이 뭐냐고. 예, 장로님입니다. 권사님이십니다. 안수집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이러면 어때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애들을 그 아들답게 봐준다 그 말입니다. 플러스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러지 못해버리면은 오히려 역지탄과 손가락질을 받는 겁니다. 누구 아들이 돼갖고 그럴 수가 있어. 모든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보면은요. 자식 신앙은 자식 신앙이고 아버지 신앙은 아버지 신앙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 뭐라고 가르칩니까? 자녀들 잘 가르치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 여러분 마음대로 자녀들 신앙생활을 하고 놔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가정을 잘 다루시지 못하고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핀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가끔 요즘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아버지는 목사인데 자식들이 방탄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너는 이고 나는 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씁니다. 우리 자녀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어렸을 때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죠. 목사의 자녀가 돼가지고 그러면 쓰냐? 애들은 스트레스예요. 애들의 신앙은 애들의 신앙인데 그런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목회자 가정에 자랐으니까 말씀과 믿음으로 바르게 자라야 되는 것이 자녀 의무인 겁니다. 이 부분에 누가 반문하더라도 저는 변함이 없어요. 왜? 성경의 가르침이 그랬습니다. 가정과 자녀들은 잘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열심히 한 사람 삼가하라. 6절 봅니다. 새로 입구한 자 세움 금지. 6절을 잘 보셔야 돼요. 새로 입구한 자도 말지니 교회 다닌 지 며칠 되도 안 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중직으로 세워버렸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된 줄 아십니까?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 감이라. 나는 몇 년 다녔는데 교회 장로님이 되었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님이 됐는데 몇 년 동안 다니면서 직분도 못 받고 있어. 만일에 이랬다면은 그 사람 그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젊은 나이에 세워서 그만큼 일을 하라고 세운 직분인데 계급인같이 생각해서 나는 지금 몇 년 다녀서 이런 계급 땄는데 왜 당신은 못 따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교만함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 입교한 자 저희 교회 장로님은 되려면은 안수집사 우리 교회 등록한 뒤에 5년이 돼야 돼요. 안수집사 피택 받은 후에 5년이 돼야 됩니다. 그거예요. 본인이 안수집사가 된 후에 5년 돼야 된다니까요. 이게 돼야 돼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자 되는 자라 7절 말씀 봅니다.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더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래 저 정도 되면은 저런 사람 되면은 그래 참 믿음 생활 잘한다. 교회 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조건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안수집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집사하고 나왔는데 그 초대교회는 전부 다 안수에 세웠어요. 요즘같이 서리집사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보면은 8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자격이 나오죠. 정중하고 이것은 이 인격이 나름대로 아름답게 신앙 안에서 빚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약속한 것 잘 지켜야 됩니다. 왜요?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러죠. 교회 다니면서 그러냐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물론 세상 사람들도 지켜야 되겠지만은 그게 또 따라온다니까 우리에게.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은 더 세상에 많은 이런 부분에 보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구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입막히지 아니하고 술 나오지 않습니까?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 분명히 열심히 여러분 땀을 흘려서 많은 소득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부자 돼야 됩니다. 그러나 더러운 일하는 거예요. 더러운 거. 더러운 일. 이익을 보기 위해서 세상에서 올바르지 못한 탐심, 남을 속이고 부정부패하고 이런 올바르지 못한 이익은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않는다.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믿음의 비밀. 그 사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서 직분을 줄 때 참고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험해봐라. 주일 성수 잘하는가? 아니면 언제는가 하나님과 내 것은 구별할 줄 아는가? 제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신앙의 기본이 이것입니다. 내 것과 하나님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지 못하면은 일반 성도야 그렇다 하지만은 적어도 직분자들의 자격은 되기는 쉽지 않지 않겠는가? 그러지 않습니까? 제일 예수님께도 그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 6장 보면은요, 6, 7장입니까? 사람과 하나님께서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겸해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제일 이게 약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힘들어요. 그런데 가끔 서두에 제가 말씀한 것이 교회에서 사람들 이동을 많이 합니다. 오기도 하고 저희 교회 가기도 하고 다른 교인들이
이사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새로운 바로 새로운 젊은 사람들인데 그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와서 정확하게 11조 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생각이 되는 겁니다. 야, 너 참 잘 배웠다. 참 잘 배웠다. 이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온전한 그 모습 보고 그분이 어떤 환경에서 무슨 신앙생활을 했는가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보면 내 것과 하나님 것을 구분할 줄 알 정도의 신앙이 되면 너무너무 중요한 그 물질, 그분의 신앙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그것을 보는 거예요. 주일 성수와 그것은 반드시 일반 성도도 돼야 된다. 그래서 당회에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잠깐 와갔습니다만 다음 내년부터는 집사 직분 임명할 때도 이 부분들을 보자. 이 부분들을. 그냥 몇 년 다녔으니까 그냥 막 집사 남발해서 자격도 신앙도 안 되신 분들에게 다 집사 줘가지고 너나 나나 집사 부르고 이것이 아니라 그래도 온전한 신앙 정도는 어느 정도 신앙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걸 마음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에 그런 것이 안 되었다면 저도 서두에서 말씀했던 그 은퇴하신 목사님과 같이 다음에 후회할 줄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년도 직분자 주면서 그냥 몇 년 다녔으니까 다 줬다. 많이 줬다. 이게 아니라 바르게 신앙으로 세워나갔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교육을 할 때도 바르게 세워나갔는가. 이 부분들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부분들 우리가 진짜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기 합당하면은 우리 그저 합당하면은 선거 후에 교육 후에 여러분 임명합니다. 바로 이 장로님이 피택이 되면은 6개월 교육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노예에서 위탁 교육을 합니다만 저도 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위탁 교육을 할 때 부부간에 같이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장로님의 신앙은 되는데 옆에 있는 우리 부인, 뭐 권사가 됐건 집사가 됐건 이분이 신앙이 안 되면은 장로님 교회를 못 해요. 남편을 하고 싶은데 부인이 막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교육을 하는 것이 바로 그 교육이에요. 그리고 안수 집사와 권사님은 3개월 합니다. 같이 저하고 3개월 동안 같이 매주마다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내서 만나서 같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노예에서는 위탁교육 하는데 그게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는 부분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본교회 장로님 피택이 되면은 한중지 피택이 되면은 본교회 담임 목사가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목사의 목회 철학, 그 다음에 목사가 어떻게 목회 방향을 나갈 것인가, 목회자의 마음, 목회자의 생각, 그죠? 6개월 동안 한 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 서로 대화하면서 말씀 가르치면서 서로 공유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이러신 분이구나. 내가 몰랐네? 그래, 이런 공유가 안 되면은, 멀리 있으면은 몰라요. 이 시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예요. 담임 목사하고 항종직들하고. 이걸 놓쳐버리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이제 권사님들입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한 절이니까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되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제가 생각했던 권사님들의 자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숙하다. 신앙이 나온 삶을 살아야 되고 참소하지 말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남의 흉보고 헐뜯고 이런 부분 해서는 안 됩니다. 절제. 취사 선택도 잘 해야 되고 충성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부분들인데 먼저 12절 봅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일지니라. 가정생활에 물러나는 조심해야 되고 더 나가서 자녀 교육도 잘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바로 자녀 교육. 그리고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어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주는 것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잘못하면은 아름다운 지위를 갖기를 원하는데 믿음의 담력이 부족하거나 또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존직으로 세워서 훈련시켜서
하나님께 봉사할 때 제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족합니다. 나같이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직분자로 세워서 귀한 교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 주여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편찮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차 이것을 잘못하면 하나의 권위로 생각을 하고 하나의 어떤 자기 명예로 생각해 버린다면은 이때부터는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깁니다. 우리 항상 주님이 주신 직분 감사하고 적강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전에 포행자, 핍박자 이런 나쁜 사람이 있는데 나에게 사도 직분을 주어서 복음을 증가할 수를 만들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 가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 마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해 주셔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한 것도 감사해야 되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직분을 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주야 감사합니다. 이것만 보았을 때 우리 신앙은 성장 성숙하고 이를 통하여 가정이 화목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꼭 붙잡고 여러분 사모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직분 주어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새벽에 나와 오늘 하루도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이 하루도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가정 사업장 일터 직장 지켜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